안녕하세요.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안녕하세요. G맨 라디오 찬양의 향기 진행자 이채희입니다. 지금 계시는 곳이 어디신지요? 날씨는 어떠신가요? 한창 봄날인데요. 한국으로 따지면. 한국은 지금 한창 황사로요.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서울에 다녀오시는 지인분이 일정보다 한 일주일 반, 2주일을 먼저 오시기로 하셔서 오랜만에 가셨는데 이렇게 일찍 오시느냐고 여쭤봤더니 한국에 황사가 너무 심하고 날씨가 좋지 않아서 오히려 이 캘리포니아 쪽으로 먼저 오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정말 생각해 보니까 최근에 여러 가지 병들이 참 많아지고 환경이 점점 척박해진다는 느낌이 듭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에서요. 최근에 생태 환경 신학 포럼에 참석을 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가 많이 아파하는 많은 사진들과 데이터들이 포럼에서 쏟아져 나오더군요. 정말 그 사진들이 참 충격적인 부분이 많았어요. 상어 지느러미 요리를 위해서 산재로 지느러미가 잘려나가는 상어. 그래서 바다에 다시 놓여지지만 지느러미가 없으니 제대로 바닷속에서 헤엄치지 못해서 얼마 안 돼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상어들. 그 숫자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상아를 채취당한 코끼리의 주검, 뿔을 채취당하는 코뿔소의 그 울부짖음, 화려한 가죽을 벗김당하는 호랑이, 사자, 그리고 그 외에 많은 들짐승들, 날짐승들. 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동물들이 인간들의 이기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남용되고 죽어가더라고요. 그날 본 사진 중에 너무 충격적이었던 건요. 바다에서 시체로 발견된 한 큰 고래의 뱃속에서 온갖 플라스틱 봉지, 목욕할 때 쓰는 그 거품 내는 망 같은 타월 있잖아요. 그런 것들, 어망, 쓰레기,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갖가지 형형색색의 환경 오염 물질들이 그 뱃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집에서 사용하는 그런 물건들이요. 그래서 소화기관을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기아 커다란 고래는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들 중에서 유리나 플라스틱 재질의 제품들은요. 사실상 분해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아직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물질이거나 아예 분해되지 않는 무분해 물질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플라스틱을 수도 없이 사용하고 버리면서도 이제껏 이 버려지는 것들이 나중에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서 어떤 영향을 우리 환경과 동물과 결과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끼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스스로 돌아보게 되었어요. 바로 지난 4월 22일이 지구의 날이었습니다. 그 영국의 작가이자 크리스천인 그 C.S. 루이스는요.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라는 명언을 남겼잖아요.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작은 소리로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잔잔히 말씀하시고 고통 속에서는 소리 질러서 외치십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라고요. 삶의 막막한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분의 손길이 삶의 답답함 가운데 빛이 되시는 그분의 말씀이 내게 봄과 같아서 내게 생명을 주고 내게 신선한 바람 불어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네.
한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분의 손길이 삶의 답답함 가운데 빛이 되시는 그분의 말씀이 내게 봄과 같아서 내게 생명을 주고 내게 신선한 바람 불어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네. 아직 추운 겨울 이해할 수 없는 일 여전히 많지만 내게 변함없이 다가와 말을 건네는 그분의 따뜻한 손길이 내게 봄과 같아서 내게 생명을 주고 내게 신선한 바람 불어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네. 내게 봄과 같아서 내게 생명을 주고 내게 신선한 바람 불어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네. 새로운 삶을 꿈꾸게 하네. 사람이 겪는 고통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이 겪는 그 고통을 봐도 그 사진들만 봐도 우리의 양심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너무하는 것 아니니? 라고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연을 다스리라고 하셨지만 이 가르침은 피조세계를 억압하고 파괴하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돌보고 가꾸며 함께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믿습니다. 경작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요, 예배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고 해요. 자연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의 통로입니다. 일생의 지나친 욕심을 내려놓고요. 가진 것에 감사하는 자족감, 정말 감사하는 영성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구촌의 고통을 주시하시면서 영적인 나태와 안일함으로 잠자고 있는 우리를 깨우시기 위해서 그 사진을 통해서 이제 환경의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점점 편안하게 살고 싶고 화려하게 살고 싶고 강해지고 싶고 부유해지는 것을 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히려 편리와 부유함이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심지어는 자연까지도 괴롭히지 말고
자족하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 되신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다
오늘은 데비 에커먼 씨의 간증과 이시온 선교사님의 그 믿음에 대한 소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가 개인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던 첫 해에 구내식당에서 의료진을 비롯해서 접수창구 직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주제가 기독교로 옮겨갔다. 몇 분 후에 어느 직원이 내게 그리스도인이냐고 물었고 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대답했다. 그런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아니시죠? 내가 조금은 미심쩍다는 듯한 질문이었다. 뒤이은 몇 초가 내게는 꽤 길게 느껴졌다. 지금도 또렷이 기억이 난다.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다. 내가 거듭난 크리스찬이 맞다고 대답하면 칭송이 아니라 멸시가 쏟아질 터였다. 또 이후로 일하면서 내 말과 행동에 더 높은 책임감을 져야 할 터였다. 순간 직장에서의 내 삶이 성경적 세계관보다는 인간적 지배적 세계관에 더 어울려 보였다. 침묵을 향해서 나는 조용하지만 확고하게 대답했다. 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맞아요. 아직도 기억에 남은 이 순간은 내 마음에 의미 있는 질문을 일으켰다.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속속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나를 맡기고 있는가? 구내식당에서 벌어진 장면을 회상할 때마다 질문이 일어났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을 여러 등분으로 나누어 놓은 것은 아닌가? 가령 가정보다 직장에서 하나님께 나를 덜 맡기고 있는 것인지, 교회와 가정을 비교했을 때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나를 더 맡기는 것 같지만 가정 생활에서는 하나님께 나를 덜 맡기고 있는 것인가? 개인적인 삶과 사회생활을 비교했을 때 개인적인 삶은 보다 하나님께 더 맡기는 삶인 반면에 사회생활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덜 맡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부분이라도 온전히 맡기지 않았다는 건 모든 부분이 진정으로 맡겨지지 않았다는 뜻이 되는 것인지 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내 안에 가득 찼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어주소서. 내가 주께 묻사오니 나로 알게 하소서. 주를 내 귀로 들었으나 이제 주를 봅니다. 주의 살아계심을 이제 내가 봅니다. 용서하소서 나의 허물을. 내가 회개하오니 깊은 한숨 단식으로 꿇어 엎드리어 내가 회개하오니. 주를 내 귀로 들었으나
주의 살아계심을 이제 내가 봅니다. 용서하소서 나의 허물을 내가 회개하오니 깊은 한숨 단식으로 꿇어엎드리어 내가 회개하오니 주를 내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주를 봅니다. 주를 내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이러한 질문들 틈으로 다윗이 시편 89편에서 드린 기도가 비집고 들어왔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행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져내셨음이니이다. 시편 86편에서 이 말씀은 나뉘지 않는 마음을 갖는 세 가지의 원리와 단계를 가르쳐준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생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시간을 그분과 함께 보내면 그분의 진리와 신실함이 우리에게 드러나며 이를 토대로 그분을 향한 나뉘지 않는 마음을 주신다는 믿음이다. 둘째, 찬양으로 가득하고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순전한 예배는 우리 마음을 구석구석 열어서 온전히 맡기게 한다. 마지막으로 셋째, 하나님의 큰 사랑과 자비와 구원에 감사하는 태도가 우리의 마음이 다시 나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준다.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이 나뉘지 않게 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의 주권에 맡겨야 한다는 걸 시편 86편에서 보여주고 계신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마저도 마음이 나뉘지 않게 하려고 평생을 몸부림쳤다. 그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기를 원한다. 내 마음이 나뉘지 않기를 바란다. 내 삶을 의심할 여지 없이 뚜렷이 하나님께 맡기길 원한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행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져내셨음이니이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시라 전능자 시라 전능자 시라 전능자 시라 다음 간증은 이시온 선교사님의 믿음의 싸움에 대한 소고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전쟁, 영적인 전쟁에 대한 깊은 통찰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해요. 믿음의 최전방에 있을수록 육체의 법을 따라서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법에서 나오는 마음과 태도로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곳이 최전방 전선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전쟁 같은 시간 속에서 나를 대신해 싸우시는 것을 보면서 나를 부인하고 버리는 삶을 배웁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막상 전장에 서면 적군의 강함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여서 마음이 약해지고 쉽게 낙심하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쟁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전쟁에서든 맨 앞에 서는 사람은 죽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말씀을 신명기 20장의 말씀을 인용해 보자면 어쩌면 자기가 건축한 집을 다시는 못 보게 될 것이고, 포도원의 열매는 구경도 못할 것이고, 결혼은 행복에게 온 소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가족의 채취가 밴 천조각 몇 개를 가슴에 묻고 고향을 그리워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쟁터에 나가 있는 전사들은 그 전쟁이 자신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는 것임을 알기에 전쟁에 임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하루라도 빨리 끝나기를 바라지만 기약도 없는 전쟁이 하루하루 피를 말립니다. 하루하루 지쳐가며 기대가 사라지고 마음에는 절망마저 몰려옵니다. 그런 시기에 적의 공격 소식을 듣게 된다면 온 힘을 다해서 전쟁에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믿음의 전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이 하나님의 전쟁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맹하고 무기가 많아서 적을 이겼다면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힘과 전력과 무기가 우리의 의지 대상이 되고 용기의 도구가 된다면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전쟁을 한 것이라고 결국 말하게 될 것입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보혈을 주셨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 영원히 찬양하리 Your love is higher, your love is wider, your love is deeper, your love is truer, your love is higher, your love is wider, your love is like your love alone. Your love is higher, your love is wider, your love is deeper, your love is truer, your love is higher, your love is wider, your love is like your love alone. Your love is higher, your love is wider, your love is deeper, your love is truer, your love is higher, your love is wider, your love is like your love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하나님께서는 군사의 숫자가 그분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두렵고 떨리는 전쟁터에서 나를 포기하고 깨뜨리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전쟁을 할 자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터임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그 전쟁에 포함시키십니다.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이 전쟁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시간이 걸릴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터에서 우리는 육체의 법을 깨뜨리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를 다스려왔던 그 육체의 법과 행실이 완전히 부서져서 깨지고 씨가 마를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전쟁은 내가 죽고 내 속에서 나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만나가는 과정입니다. 이 전쟁의 삶에 참여한다면 분명 실패와 상처와 고난이 동반될 것입니다. 실패와 좌절과 고통이 반복되는 것은 참 아프고 겁나고 두렵고 떨리는 일일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대와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짊어져야 할 무게가 커지고
나도 모르게 전쟁의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도망가면 나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육체의 법에 다스림을 받으면서 성화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뢰를 배우기란 무척 어렵습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은 모두 이 전쟁을 통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분량의 전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믿음의 싸움이라고도 하고 선한 싸움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그분이 들으시도록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가시도록 우리의 삶을 신뢰의 전쟁터에 맡기는 일만 남았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걸음 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
이런 문구가 있잖아요. 사랑 없는 공의는 폭력이고 공의 없는 사랑은 맹목적인 것이 돼버린다. 네, 오늘도 하시는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그분의 공의를 펼칠 때 폭력이 아니라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진행의 이치혜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해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할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니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할 때여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할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살아가